여러분,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일촌광은 불가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3일 정도가 되면 2021년도가 대망의 막을 내리고 2022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서 한 해가 저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헛되게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돈을 아끼는 방법은 쉽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절약하게 되면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거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재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돈을 잘 관리하고 아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해야 아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돈과 다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시간은 쓰지 않아도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중요하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deem the tim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속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60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분은 60초가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떤 분은 86,400원의 돈이 매일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24시간이 있고 1시간에 60분이기 때문에 1분당 10,000원으로 한다면 1,440만 원이 내 통장에 매일같이 들어왔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놓으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돈은 1,44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값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루 24시간 1440만 원 낭비하면서 흘려보내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시간 1분 1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값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Redeem the time. 우리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요. 물론 좋은 유튜브도 있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빠져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비한 그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Reading the time. 내가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나를 위하여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의 꿈은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미래의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 the time 이라는 말로 해주고 있지만, RSV에서는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을 Make the most of the ti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라. 시간을 최대한대로 최상의 가치로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낮잠을 잘 수 있고, 또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금강산 비선대에 가보니
신선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장기 두는 것이 얼마나 재밌던지 이 나무꾼이 정신없이 그것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도끼자루가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꾼이 하도 이상해서 자기 집에 한번 내려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늙고 죽었더래요. 자기 자식이 늙고 죽었더래요. 그리고 자기 손자가 자기 살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당해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은 삼중고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많고 우울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할 일이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는 것도 최고로 갈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면 가느다란 바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갈고 닦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각성 운동 집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대학교 총장입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는 너무도 애써 기도한 나머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마룻바닥이 움푹 파여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마룻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설교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딱딱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와 같이 가르치는 식으로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밀고 나와서 회중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미국 교과서에도 실린 이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중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엄습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동의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라고 합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현 상태를 선포할 때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심지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당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어찌할꼬 통회하며 잡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세월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낼 때에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6장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언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개 귀를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귀를 잡아보세요. 개한테 물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갈고 닦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가 딱딱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밀고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밀고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할 때에 회중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게 되면 현재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기회,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활용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차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인생은 미루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기회를 충분히 잡아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환난 가운데에 건져내시고 위경 가운데에서
구출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사모가 될 삶은 사명이라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모가 될 사명이니까 그냥 사모가 쉽게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모님이 되려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지요. 사모님이 되려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사모님이 되려면 인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사모님이 되려면 지식도 갖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지식만큼 그만큼 교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되려면 피아노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리더십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나는 사모가 될 사명이라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대접만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성령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3일이면 한 해가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은 13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2022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보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낸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70년이든 80년이든 이것은 하나님께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눈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옛 성현들은 일촌 광운 불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2021년이 시작된 지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이 눈에 선한데 벌써 하나님 12월 17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세월을 허비합니다. 아버지,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술 취한 자와 동일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유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남은 시간을 잘 소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송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